그러면 인도의 그 수많은 6대 조사 중에 대승 17 6대 조사 그 중에서도 샨디대와라고 대승 17 6대 조사 중에 한 분이신 샨디대와, 한국으로 조천보살이라고 하죠. 그 대승 보리심을 일으키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그와 하나는 자타상편, 상환보리심, 자타상환보리심라는 표현들이 해요. 나와 남이 행복과 남이 갖고 있는 고통과 나의 행복을 환라는 부분, 환중하다는 서로 이렇게 변화시키면서 마음이 수렴시키는 그런 수행법으로 말하는 거예요. 하나는 인과 실치보리심이라고 7가지 원인을 통해서 그 결과를 이룰 수 있는 그런 보리심을 일으키는 방법 2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자타상환 보리심이라는 부분은 더 깊은 보리심을 일으키는 수행법 중에 조금 더 깊은 그런 보리심, 그런 법이 있는데, 그 법의 교주는 바로 샨디대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말할 수 있고, 부처님께서 그 모든 보리심을 일으키는 그런 법, 이 2가지 그런 방편이 있는데, 그거 하나는 미륵부처님, 미륵보살님하고 하나는 문수보살. 문수보살부터 직접 그 모든 법에게는 지금 샨디대와께서 전달받고 지금까지 그 수행법을 이어 내려온 것입니다. 그런 대보리심의 교주이신 그 족준보살께서 보리심의 행론 안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미 줄라 때문에 미 줄라 때문에 스베 추구체리길 주디 치는 예갑에 뭔가 뒤수 미마로라는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한 솔로가 있는데, 미 줄라 때문에라는 부분은 지금 우리가 이 몸에게는 인간의 배라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배라는 그거는 큰 바다, 엄청난 그런 파도와 이런 큰 위험이 있는 그런 바다에서 건너가려면 아주 든든한 큰 배가 있어야 하는 듯이, 우리도 이 윤회의 모든 고통에서, 윤회의 모든 위험스러운 그런 모든 곳에서 넘어가려면, 그러면 그것도 그와 마찬가지로 한 배를 타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배는 지금 우리가 인간으로서 갇힌 이 몸으로 말하는 거예요. 인간의 이 몸만으로 금생에 그 윤회의 고통, 모든 고통에서 우리가 건너갈 수 있기 때문에 이 인간의 몸에게 배라는 그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배에 위지하여 위에 둘러드는 스베 추우첼레겔라는 그거는 윤회의 엄청난 그런 고통을 꽉 차있는 그 윤회의 바다에서 스베 추우첼레겔, 윤회에서 벗어나라 뜻이거든요.
주디치느냐가 배라는 것은 이런 귀한 배는 다시 찾기가 너무 어렵다 뜻이에요. 주디치느냐가 배. 뭔가 뒤수님하고 어려서 그 무명의 잠을 자지 말라. 네, 그런 식으로 말하는 거예요. 이거 조금 부드러운 표현이 있는데 사실은 하도 답답해가지고 어려운데 어린 중생들한테 많은 것들을 가르치는데 올해는 하나도 움직이지 않으니까 이 구절 그대로 표현하면 조금 너무 거칠은 표현이에요. 그래서 보통 법문할 때는 좀 부드러운 표현으로 하지만 예, 그 약간 좀 무식한 놈아 약간 이런 무식한 이런 좋은 기회에 잠을 자지 말아야지 이런 약간 그런 뜻으로 되어 있어요. 또 가르쳐도 안 하니까 네 그래서 그 구조와 같이 예 올해는 그 배는 우리가 오래전부터 이미 탔습니다. 어머님이 자궁에 처음 들어갈 때부터 그 배를 이미 탔거든요. 우리가 이제 저는 거의 50이에요. 이 배가 타고 그냥 그 배 안에 그냥 자고 있어요. 무무형의 잠에서 깨지지 않고. 그래서 이제 배는 아주 튼튼한 배더라도 한 번도 쓰지 않고 그 바닷가에 그냥 50년 그냥 놔두면 그 배가 어떻게 됐겠어요? 네, 그와 같이 이제 우리 배도 마찬가지로 주름이 생기고 예, 흰물이 생기고 그 윤회의 바닷가에서 지금 쏘고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그 배는 이미 타는데 이 배를 이제 타고 가야 되잖아요. 그 배를 타고 가려면 일단 그 안에서 잠에서 그 잠에서 일어나야 되는데 예,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일이 예, 그런 실체와 완전 그냥 반대로 우리 생각대로 그냥 실체를 만들어 가지고 그거는 모든 진리는 내가 생각하는 그거로 착각해 가지고 그 어리석은 마음으로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많은 노력하고 많이 좋은 일들을 해왔지만 지금도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은 바로 네, 그래서 끝이 없는 전생 그냥 수백만 수천백만 그런 것도 우리가 많은 좋은 일들을 많이 해왔어요. 현재로서도 우리가 지금 좀 잘 됐고 행복하기 위해서 진정한 행복을 이루기 위해서 네. 많은 선한 행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지금도 우리가 그렇게 수백 많은 그런 인생이라고 해도 전생 그런 이미 지나가는데도 지금은 우리는 지금도 계속 고통받고 있고 현재로서도 지금 여기 티벳 센터로 와서 우리가 본문 듣고 좋은 일들을 많이 하려고 하죠. 하고 있는데도 그런 노력과 그런 들이 선을 일들을 하긴 하는데 벗어나지 못하는 부분은 그 바로 그 근본 원인은 거기 바로 무명이 거기 들어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깨지지 못한 거니까 그래서 모든 선한 일이 해도 결국은 그 결과는 우리한테 영원하지 않은 그런 행복만 들어오고 그 행복은 계속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까지 살아온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 배를 타려면 이 무명에서 깨쳐야 되는데, 그죠? 그래서 무명에서 깨쳐야 된다는 그 무명이 무엇이 있는지 그거 알아야 되잖아요. 무명. 우리가 지금까지는 우리가 그렇게 간절히 그런 뭐라고 해야 되나? 진정한 그런 행복을 바라왔는데, 그를 바르면서 노력해도 행복하지 못한 거는 일단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그 행복 자체가 진정한 행복 아니기 때문에요, 사실은. 그건 우리가 만드는 그런 행복이지 진정한 그런 행복 아니에요. 그거 왜 진정한 행복 아니냐라고 하면, 그거는 우리가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죠. 우리는 하루하루의 그 인생이 그 하루하루에 좀 잘 먹고 그 하루하루에 지내야 하는 그 인생, 일상생활이라고 해야 되나? 그거 좀 잘 진행되면 그것만으로 만족하는 게 우리 맞잖아. 그러니까 내가 하루하루에 어떤 일을 하든 그 일을 할 때 내가 만족할 때 그 일은 무엇이냐 라고 생각하면 그거 뭐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가족들이 건강하고, 그 돈 버는 일이 잘 풀고, 재산, 명예 이런 같은 것들 있잖아요. 매일 그런 일들이 잘 되면 그걸로 만족하는 게 우리가 그냥 진정으로 바라는 그 진정한 행복은 바로 그거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만족하는 거잖아요. 만약에 그 행복을 우리가 진정 원하는 진정한 행복 아니면 그러면 그걸로 만족하지 않겠죠. 바로 그 우리가 원하는 진정한 행복이라는 거, 바로 그 윤회의 행복 있는 거 상층입니다. 그걸로 만족하는 거. 이거 우리가 잘 살펴야 돼요, 항상. 그러니까 이 윤회의 행복잖아요. 이런 것들이, 모든 것들이 윤회의 행복인데, 그 윤회의 행복 그것만 바라보면서 뭐 온갖 노력하는 거 사실잖아요. 그러니까 그 노력은 그 집착, 윤회의 그 모든 것에 대한 집착한 생기는 거 사실잖아요. 그러니까 윤회에 집착하는 그 마음이 어떻게 윤회에서 벗어나겠어요? 벗어날 수 있겠어요? 거기에 지금 빠지지 못하고 거기에 계속 거기에 집착하고 있는데, 거기서 벗어나려면 그 집착이 떠나야 되는데 그 집착이 떠나지 않고 거기에 계속 빠지니까, 그래서 우리가 벗어나지 못하는 거죠. 그러면 딱 이제 이와 같은 람림랑 인연이 돼가지고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해온 내가 진정으로 행복하고 싶다는 할 때 그 행복은 조금 잘못했다 이런 부분과 인연이 돼가지고 이제 조금씩 알아야 되잖아. 그러면 이제 조금씩 알죠, 우리가. 본문 들 때 뭐같다? 아, 맞다 많이 생각하죠. 근데 본문 끝나면 하지 않잖아요. 그거는 우리가 그 세속이 그쪽으로 굉장히 그 습관이 돼가지고 익숙돼가지고 저절로 그쪽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진짜 안 했는데도 그쪽으로 가는 거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난 진정한 행복이라는 거, 일단 생사에서 벗어나는 게 진정한 행복은 사실은. 왜냐면 그죠? 생사에서 벗어난 그 자체가 해탈의 기쁨이라는 그 불교 용어에서 해탈의 기쁨이라는 표현들을 쓰고 그런 것을 쓰는 거잖아요. 그거 왜 그 진정한 행복이냐? 왜냐면 생사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계속 출생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 어떤 모습으로 태어났든 그런 모습
신의 모습으로 태어나든 인간의 모습으로 태어나든 또 아수라의 모습으로 태어나든 어떤 모습으로 태어나든 굉장히 훌륭한 보살의 모습으로 태어나더라도 또 태어났으니까 언젠가는 그거 버리고 가야 되는 거는 원칙거든요. 지금까지 태어나서 죽지 않고 살아있는 지금까지 역사 속에 역사상 그런 거 하나도 없고 앞으로도 없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언젠가는 죽어야 됐기 때문에 그냥 갑자기 죽는 거 아니잖아요. 그건 나이가 들고 늙어서 죽어야 되는 거잖아요. 죽는 자체도 고통이고 늙어가는 자체도 고통이잖아요. 또 아주 나는 그냥 좋은 친척들도 많고 돈도 많고 재산도 많고 가진 거 다 갖고 있는데 그래서 그냥 그런 거 편하게 살 수 있다라고 우리가 착각할 수는 있죠. 그것만 바라보는 거 바로 그걸로 뭐든 된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 뭐든 가져더라도 우리는 사회에서 인간 사회에서 살아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 의지해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뭐든 가져더라도 우리는 다른 사람들 의지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다 부처님 같은 분이라면 그러면 더 편하게 살 수 있겠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움직임에 따라서 우리도 같이 움직이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다 가지더라도 내가 의지하면서 살아야 하는 그 대상이라고 해야 되나? 그 상대는 나랑 똑같이 모든 일들이 본래의 문명이 원인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는 사람이니까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 무명이부터 시작하는 거니까 항상 실수만 하죠. 또 자기가 100% 옳다고 해도 또 거기도 잘못하는 거 있는 거기 때문에 일단 그런 거 다 좋은 감정으로만 그렇게 대해줘도 너무 다행이지만 그거는 할 수는 없어요. 그렇게 만약에 그렇게 해더라도 그거 될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그 뿌리가 잘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 우리는 영원히 행복할 수 없는 거 100%는 없는 거예요. 이유는 그런 식으로 생각해야 돼요. 수행이라고 해서 그냥 뭐가 좀 따로 뭐가 좀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모든 것들이 자기 하는 행위에 따라서 그 결과가 나오는 거 사실 있는지 아닌지 그거 보는 거야. 그거 조금씩 이해하면 그러면 마찬가지로 좋은 것들이 다 그런 원인으로 생긴 거라면 안 좋은 것도 마찬가지로 나의 안 좋은 일로 생기는 것도 조금씩 이해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이해해가면 그러면 정말로 이 생사라는 부분은 그래서 생사고해라는 표현들도 하잖아요. 생사가 있기 때문에 그 고통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벗어날 수 없는 것은 사실이고 그 생사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 배는 우리가 그 생사의 고해에서 갈 수 있는 그 배는 인간이 이 몸밖에 없는 건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이 몸을 통해서 모든 것들이 벗어날 수 있는 모든 수행 법은 가능하거든요. 법을 다 가능하더라도 내가 그거 쫓고 있는 사람이 느끼지 않으면 또 그것도 안 돼요. 천국에 있는 모든 신들이 아무나 지금 천국이라고 해도 지금 6개에 있는 천국 아니고 3개 이상의 신들이 보면 정말로 거기는 윤회 같지 않아요. 거기는 다들 그냥 일반식도 우리가 먹는 그런 음식 일반식을 먹고 사는 게도 아니고 그냥 다 선열식으로 사는 거고 서로 부딪혀서 고통치는 일도 없어. 다들 삶에 그냥 빠지는 상태이고. 그래서 삶의 자체가 전에도 우리 고사론 수업에도 그 이야기 나왔죠. 그
삶의 힘으로 모든 그 행복들을 이룰 수 있다는 걸 깨닫기 때문에 삶의 자체가 성도로 그냥 착각하는 거죠. 또 거기 중생들이. 그리고 그 삶의 힘으로 이루어진 그 결과가 공락세계로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세계 이상의 그 이상에 대한 집착한 그 고객에게는 아니 지난번 뭐라고 하죠? 스베드자라고 뭐라고 하죠? 유액 유탐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탐요라고 유탐이라고 그거 엄청 윤회 아닌 걸 생각하니까 그거는 윤회에 탐내는 것이다라고 그냥 세계하고 무세계의 불도로 송도로 보내는 그 시기잖아요. 그 윤회에게는 유탐이라는 표현들이 하거든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언젠가는 또 거기서 죽을 때가 되면 또 다시 원래 사왔던 그런 악업들이 이미 갖고 있고 거기서 벗어난 상태 아니니까 그래서 다시 그 업을 일어나게 되면 또 악도에 태어날 수도 있고 또 욕계에 있는 인간으로 태어날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가든 그래서 남름에서는 어디를 살 때는 고통이 세게 뭐 먹든 고통이 고통이 세게 고통이 없다 다 이런 고통으로 이렇게 붙여서 설명하는 이유는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우리가 이제는 생사에서 벗어나야 되겠다. 이거 아니면 우리가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 없는 거. 이제 조금 더 확신을 가져야 돼요. 확신이 없으니까 그거 하려고 안 해요. 우리가 맞다고 생각하는데도 안 하죠. 그러니까 이제 내가 좀 확신을 가지고 정말로 이런 귀한 몸을 가지고 모든 것은 내가 하기만 하면 정말로 윤회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건데 이건 아니다. 물론 인간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인간다운 삶을 살아야 됐지만 내가 갖고 있는 이 모든 좋은 것들이 내가 이제 제대로 사용해가지고 이 윤회에서 벗어나는 방법으로 써가지고 여기서 벗어나도록 합니다. 이렇게 하면 그러면 인간으로서 가져야 하는 것들에도 가지게 되고 그걸로 또 좋은 일이 다시는 그런 생사에 하지 않게 생사에서 벗어날 수 있는 힘도 생길 수 있는 거잖아요. 굉장히 중요해요. 생각해야 돼. 생각하지 않으면 수행이라는 부분은 될 수가 없거든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생사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생사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그 생사에서 벗어나게 하는 그 대책 같은 거 무엇이냐? 무엇을 내가 가져야 이 생사라는 것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냐? 지난번 우리가 지난 우리 보게 된 말하는 그거는 바로 지학, 종학, 계학 이 세 가지 수행하면 내가 벗어날 수. 이거 부처님께서 그거는 도장 찍었어요. 그거는 딱 이거 하면 벗어날 수 있는 것이다. 나도 그 세 가지 수행해서 벗어났고 내 주위에 있는 다른 부처들도 이와 같은 수행해서 벗어나는 것이다. 아주 좋은 거죠. 그죠? 그래서 일단 처음부터 그 지학 수행하기도 쉽지 않아요.
처음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계약거든요. 계약 중에도 계약에도 미세한 계약도 있고 또 조금 그거보다 조금 더 고치라고 해야 되나? 네, 그 계약. 그러니까 일단 우리가 몸으로부터 일어난 그런 그 일들이 있잖아요. 안 좋은 일들이. 그리고 입에서 나온 그런 것들이 우리가 안 좋은 일이고 바로 그냥 인식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음은 항상 착각했지만 몸으로 하는 부분은 알죠. 이건 좋은 일이 아니다. 그래서 자기 자식들한테 그거 하지 말라고 계속 부모들이 가르치잖아요. 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 첫 번째 단계는 일단 몸으로부터 일어나는 그런 잘못된 행동. 왜냐하면 우리가 현재로서 겪고 있는 거의 대부분 그 고통은 몸과 말로 지운 그 오비 결과거든요, 사실은. 네. 그러니까 거기에서 벗어나려고 하다라고 할 때는 그냥 그 개를 그 절에 가서 쌈기와 어개를 받았다고 해서 그 개를 수행하는 게 아니에요. 이 개는 그게 출리개라는 말도 하거든요. 그래서 출리하기 위해서 윤회의 그 모든 것에서 출가하고 싶어서 하는 개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와 같은 일이 생길 때 내가 거기에서 나는 이 개를 받았으니까 내가 그런 일을 하면 안 된다라고 대비해가지고 거기서 주의하는 게 그거 개수행거든요. 개를 개를 일식을 통해서 뭐가 하는 게 그거는 개 아니에요. 개는 내가 챙기는 게 그거 개거든요. 근데 우리가 챙겨야 돼요. 그런 일이 생길 때 물론 쉽지 않을 거예요. 화가 날 때, 엄청난 화가 날 때 그 사람이 내가 좀 맞춰주려고 노력하는데 또 거기서 그냥 엄청나게 그렇게 화가 나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그거는 할 수 없는 거잖아요. 화를 딱 난 상태에서는 이 대비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이거는 어느 정도의 그 수행이 익힌 상태에서 할 수 있는 거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그거는 이 몸으로 그런 일이 하면 나중에 후회될 거다라는 그 마음이 조금씩 이 생각이 계속 해야 돼요. 약간 화가 나면 진짜 좋은 거 하나도 없다라는 그거는 손해밖에 나한테도 손해, 상대에도 손해, 그 직접적으로 사온 사람 아니더라도 그 주위에 있는 이웃 사람들한테도 손해. 그건 손해밖에 없다. 다른 건 그냥 내가 지금 나무나 챙기고 화장하고 그렇게 하는 그 예쁜 얼굴이 또 화장 얼마나 잘해도 화가 나면 그 얼굴이 예쁘지 않잖아. 그런 거 사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일 생기기 전에 이런 손해 악행에 대한 그런 손해들이 있는 부분은 미리 좀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 진짜 대비할 수 있거든요.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제일 많이 도움이 되는 게 아침에 딱 일어날 때 이 동기가예요. 전에도 나한테 굉장히 도움이 되니까 내가 그 말이 계속 반복해서 하는 거예요. 딱 아침에 일어날 때 또 다른 오늘 이렇게 나의 인생이 전부다 이렇게 생각해. 좀 생각하고 왜냐면 저녁까지 내가 무슨 일이 생긴지도 모르고 사셨잖아요. 지난번 네팔에 지진이 나서 그렇게 많은 사람 죽었는데 그렇게 그 죽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도 오늘 지진 나서 내가 죽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 있을까요?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근데 그런 일들이 생기는 거죠. 왜냐면 우리는 4대 요소에 의지해서 사는 그런 존재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언제 일어나는 거죠? 모르는 거죠. 물론 과학 입장에서 설명이 있기는 있는데 100% 그냥 맞출 수는 없어요. 또
지진하다고 해서 다 죽이는 것도 아니고 또 그냥 그 지진과 그런 오비를 인연되어 있는 사람들이만 죽은 거 사실잖아요. 지난번 그렇게 큰 건물 그냥 무너져가지고 근데 거기 사람들이 다 죽었는데 조그만 애기 지금 제대로 걷지도 못한 애기는 살아왔잖아요. 그런 거죠. 그래서 오가라는 거는 굉장히 미세하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바로 이거다라는 표현을 할 수는 어려워요. 근데 그거 없는 것도 아니고 그런 아닌 것도 아니에요. 실제로 가능하고 사실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조금씩 생각하면 그러면 그래서 오늘 내가 내가 지금 일어나는 그 자체가 나의 인생의 전부있고 그런데 너무나 고맙고 그런 가진 거 굉장히 고맙지만 내가 지금 오늘 이렇게 좋은 모습으로 태어나는 그것이는 그렇죠? 엄청 엉망진창인 그런 세계에서 태어나는 거고 내가 가게 되면 또 다른 사람들 부딪힐 수도 있고 안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길 것이다 오늘 나한테. 왜냐면 내가 그런 안 좋은 일이 많이 있는 곳에서 태어났으니까 피할 수가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내가 오늘 나한테 분명히 일이 생길 거고 그러면 그때 내가 조심해가지고 내가 화나면 어쨌든 내가 순간적으로 그 사람한테 좀 이길 수 있지만 나한테 분명히 그 피해를 들어올 거라는 그 마음을 아침부터 조금씩 생각하면 그러면 진짜 그런 일이 생길 때 우리가 정말로 대비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일단 대충 이야기고 그리고 보살 생각하면 지하철 타고 갈 때 정말로 딱 이렇게 서서 어떻게 다 나 어머니라고 하는데 진짜 그런 거 가능하나 이런 마음을 조금씩 이 수행거든요. 보면서 진짜 신기하다. 옥과라는 그거 정말로 아라한들도 옥과는 깨치지 못하잖아요. 옥과를 진정으로 깨치는 사람이라면 부처님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미세한 거예요. 아라한이라는 그거는 그렇게 깨달은 지혜를 갖고 있는 분들도 그런 옥과를 깨치지 못한 거죠. 우리가 지금 우리들이 뭐라고 해야 되나? 공덕의 대상인 용수보살도 열만 하실 때면 다른 사람의 목을 뭐라고 해야 되나? 묶어서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끈으로 이렇게 해서 돌아가시는 것도 사실잖아요. 용수보살 굉장히 인도에 그런 뛰어나신 분이었기 때문에 대성불교를 굉장히 널리 전달하셨고 그래서 그런 면에서 또 싫어하는 사람들도 많았죠. 그리고 불교에 대한 굉장히 비판하는 그런 나라들도 많고 그래서 존경하는 사람도 많지만 죽이려고 하는 사람도 그냥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 죽을 수 없는 거야. 총으로 넣어서 죽고 칼로 못 죽고 몸에 안 들어가. 공성이 인식하게 되도 몸에 칼 찔려도 아픈 게 없거든요. 피도 안 나오고 그런 몸 자체니까 죽지 못하는 거예요. 온갖 그런 방편을 쓰고 해도 좀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용수께서 그 깨달은 지혜의 역으로 내가 지금 남아있는 업이 있는지 악법이 남아있는지 이거 살펴볼 때 아주 미세한 수백 년, 수백 년 전에 어떤 지원하는 그런 쇠를 조그만 쇠 고개에다가 그 끈으로 이렇게 묶어가지고 죽은 그런 업이 남아있는 부분을 깨달으셔가지고 그래서 나를 죽일 수 있는 그 무기라고 해야 되나? 이거밖에 없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그냥 나를 죽이고 싶으면 다른 방법은 없고 그래서 이 끈을 가지고 이런 식으로 하면 내가 죽을 수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방법을 알려주고 이렇게 하시고 사실이에요. 대포리심을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마음대로 그렇게 죽인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하는 게 아니고 어쨌든 그러니까 그 오가라는 거 그런 거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나라의 법을 아는 그거는 우리가 피해할 수 있어요. 돈으로 피해할 수도 있고, 우리가 굉장히 잘 돌아가는 사람들이 또 다른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치? 그러면 하지만 내가 지금 5%라는 그 죄는 그 누가도 그걸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누구도 할 수 없어요. 굉장히 미세하게 그런 거예요. 네. 그러니까 네, 우선 일단 이야기 좀 많이 네. 좀 다른 데로 다른 데로 계속 가네요. 네, 어쨌든 가장 중요하니까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부터 일어나서 처음부터 일어나는 좀 대치를 세우면 그러면 그 하루가 정말 편하게 우리가 지낼 수 있는 방법 중에 최고의 한 방법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일단 그 계약 수행이 조금 중진하시고 이거는 할 수 있는 거고, 그러면 계약 그거는 몸으로부터 나타나는 그런 악행들이 우리가 조금씩 거기서 대비할 수 있지만 마음으로부터 일어나는 그런 것들이 쉽지 않은 거예요. 또. 그러니까 그거는 계속 도구와 훔친 후에 그와 같은 그런 마음으로 오래한데 또 안충을 여러 가지 안충을 생각들을 계속 들고 올 수 있어요. 선언하고 그러니까 그거는 조금씩 종합 수행, 종합 수행이라는 거고, 종합 수행이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문 수행이에요. 지금 여러분 지금 우리도 아직 지난번도 나왔잖아요. 문 수행으로는 네. 그 사마타와 미바사는 같은 그런 성취를 얻을 수 있다라고 지난번 나왔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일단 처음에 잘 알아야 되거든요. 이거는 지금 한국에서는 조금 지금 다 아니지만 훈스님 중에도 그냥 화두 수행이나 그런 정진 그런 수행이 가장 중요한 거죠. 배우는 부분은 큰 수행 아니다라고 말씀하신 분들도 있는 것도 사실이잖아요. 그거는 한국뿐이 아니고 우리 티베트 사회에서도 그런 말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이거는 조금 잘못한 거라고 저희 개인적인 입장에서 보면 조금 잘못하라고 생각드려요. 그거 그냥 말하는 거고 한국의 원래 엄청난 큰 수행자들이 지금 거기 가리수 순사 가나산 예. 거기 안에 보면 그거 한국 절마다 다 그거 아침에 그 스님 길상사 같은 게 오래 전에 제가 길상사에 있었을 때 스님들이 돌아가면서 그거 독종해요. 그래서 거기에 보시면 그거는 원래 그 수행자들이 수행하는 그 순서가 그대로 거기 내용 그대로 담아 있더라고요. 거기는 뭐라고 써 있다면 온갖 법을 달배워서 대승진리 깨달은 뒤에 육바라밀 행위를 닦아라고 말로 나오거든요. 이거는 제가 만든 게 아니고 한국 그 큰 스님이 거기 내용에 담아있는 구조거든요. 온갖 법을 잘 배우고 대승진리 깨달게 될 때 그때 육바라밀 행위 같은 것들은 하는 거다 이렇게 그래서 온갖 법이라고 하면 그 말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지금 인도의 그 역대 조사들이 쓰는 그 논서에 보면 지금도 우리가 오늘 그 남는 부분에서도 나올 거예요. 제 3지 보살, 제 3지 성자잖아요. 제 3지 보살들도 문 수행이 지금도 끝이 안 끊이지 않고 계속 수행한다고 말해요. 3지 보살이 지금 법을 듣고 배워야 하는 거리 있으면 우리는 지금은 3지는커녕 지금 자량도에 아직 가지 않잖아요.
더 배워야 되는 거잖아요. 부처님의 법은 한쪽만 배워서 아무것도 할 수 없거든요. 왜냐하면 부처님이라는 분은 일체를 깨달으신 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만 본래를 뭐가 인연이 되면 본래에게도라고 해야 되나? 본래 법을 가르칠 수 있거든요. 우리는 지금 그런 능력이 없기 때문에 가르칠 수 없지만 부처님 같은 가능해요. 그래서 이 본래를 구제할 수 있는 그 방편에는 오래간데는 도움이 되는 법 아니잖아요. 그거 사실잖아요.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이 인도 역사 조사들이 그래서 부처님이라는 분은 굉장히 훌륭한 분이라고 믿고 법을 따르면 안 된다. 부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나의 법은 금 전문가, 금을 아주 진정하라고 해서 진짜 금이라는 그거는 어떤 거였는지 그거 살피는 전문가들이 이 금을 살펴내는 방식이 세 가지가 있는데 그와 같이 나의 법도 여러분께서 잘 살피고 여러 가지 그냥 논리 방법으로 쓰고 진짜라면 그때 나를 믿고 내 법을 따르라. 지금 이 말씀 자체가 지금 사바세계에 있는 모든 법 중에 굉장히 있다고 해요. 자신감 그렇게 가르치시는 분 부처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은 자기 가르치는 그 자체가 진리이기 때문에 누가 깊이 살피면 잘못한 거 하나도 없는 거 사실거든요. 그러니까 나를 믿지 말고 내 가르치는 거기 잘 살피면서 그거 실체를 맞다고 깨달을 때 믿어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은 경우는 그런 거 못하죠.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법을 좀 생각하고 이렇게 해서 해야 돼. 그러니까 이 마음에서 일어난 그런 부분들을 일단 도구하고 혼침 같은 그 장애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우리가 그거는 처음부터 그 마음부터 일어나는 그런 것들이 쉽게 대비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단계적으로 가서 우리가 할 수 있거든요. 일단 거친 그런 생각들이 우리가 내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내가 깨칠 수 있는 생각들이 있잖아요. 그 거친 생각은 그런 것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춥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추운 거 아니고 내가 추운 거를 깨치지 못하고 안 깨치지 못하는 그건 나한테는 미세한 생각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그냥 단계적으로 지금 손종이 이루는 그런 9가지 법이 있어요. 그 단계별로 수행하면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수행. 마음의 정진이 잘 되더라도 지혜가 없으면 또 그 깨달으려는 부분은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그 지혜 수행. 이렇게 해서 이 사막 수행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거고 왜 할 수 있느냐? 그 수행법을 우리가 수행법도 있고 수행법을 가르치는 사람도 있고 그 법을 내가 들을 수 있는 모든 지식이 갖고 있잖아요. 그 장님도 아니고 기 막힌 것도 아니고 생각하면 생각하지 못하는 것도 아니잖아. 우리가 생각 안 하는 거지. 다른 거로만 생각하고. 그래서 우리가 벗어나지 못하는 걸 가르치고 생각 안 해서 그런 거지. 하면 다 가능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이 생사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사막 수행을 통해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막 수행이라는 거는 제대로 하려면 이 논장, 율장, 그리고 경장 이 세 가지 장을 잘 들어야 되거든. 잘 듣고 잘 배워야 돼. 그래야 그 수행도 잘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온갖 삼장은 우리가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그런 보리도 자체 같은 경전의 이는 없이는 시간 꽤 오래 걸리고 우리가 주로 유학에 대한 설명되는 부분은 중학에 대한 설명 필요 없고 종학에 대한 설명 있는 부분은 지학의 설명 필요 없고 또
세 가지 다 술모 있더라도 단계별로 예를 들어서 보리도 행론 같은 경우는 보리심부터 시작해요. 보리심부터 시작하면 우리가 바로 거기에 수행에 가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거든요. 그리고 이 보리심 그 단계별로 이룰 수 있는 그 초 단계부터 다 담아있는 그 모든 가르침을 담아있는 그런 법을 듣고 배우면 우리가 시간도 오래 걸지 않고 또 쉽게 이해할 수도 있고 그래서 휴가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긴장기를 모두 자제를 배울 수 있는 그런 시간과 인원이 있는 거 굉장히 행운이라고 생각하면 정말 이거보다 더 행운은 없을 겁니다. 내가 조금씩 알아야 그 행운이 있는지 알죠. 모르면 그 행운하고는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듣고 배우고 그러면 세 번째 단계에서 내가 조금씩 생각하다라는 부분은 우리가 생각하고 경전 좀 법문을 듣고 생각한다라고 그럼 절에 가서 법당에 가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거는 걸어가면서 생각할 수도 있고 혼자서 걸어가는데 많잖아요. 지하철 타고 가는 것만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생각해야 돼. 생각하고 어렵다. 생각 듣기는 들는데 그래도 실제로는 그거 어렵다라고 그 생각도 들을 수 있어요. 그래도 생각해야 돼. 이거 생각이 점점 하다 보면 그쪽으로 마음 끌리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 생각의 힘으로 그 전에 내가 이거는 그렇지만 나는 못할 것 같다라는 그 마음이 벗어날 수 있거든요. 그 생각이 힘이에요. 예. 그 생각으로 우리가 내가 배웠던 그 내용에 대한 확신을 얻을 수 있어요. 확신이 들어오면 믿음이 들어와요. 이 믿음은 그냥 다 어떤 종교에서 믿으면 뭐가 있다고 해서 믿는 그 믿음 아니잖아요. 내가 내 스스로 깨달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정확하고 그걸 내가 내 스스로 깨쳐서 믿음이 생기면 무조건 내가 거기에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거는 보통 스승님으로부터 듣고 생긴 믿음하고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생각해야 돼. 네. 왜냐면 내가 행복해지고 싶잖아요. 행복하고 싶으면 그거 할 수밖에 없고 그거는 돈 내고 그래 할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조금씩 알게 되면 지금 우리가 수행하는 이런 공간도 있고 여기서 해서 뭐가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주로 그러고는 잘 못하죠. 그냥 일반인 일만으로 그냥 마음 끌려가지고 계속 그렇게만 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오늘부터 내가 지금까지는 내가 이 배를 타고 자기만 했는데 그래서 오늘부터 내가 이 배를 이제 타고 그 배 안에서 좀 깨워가지고 이 배를 타고 가는 거 시작하겠다. 그것도 그냥 나만을 위해서 아니고 할 수 있으면 하지 못하면 나만을 위해서 생각해도 돼요. 이거는 틀린 게 아니고 할 수 있으면 그것도 내가 모든 일체 중생이라고 일체 중생이라는 부분은 아무리 요즘 진짜 많이 해가지고 힘이 없어요. 일단 나의 부모, 친족, 친구 이런 것들에는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분들에는 정말로 내가 지금 사는데 긴장이 나는데 위내는 분들이 있는데 적어도 그 사람들을 위해서는 내가 좀 하겠다, 좀 해야겠다. 돈 줘도 그냥 예 조금 그냥 그때 조금씩은 도와줄 수 있지만 진정으로는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게 아니고 어쨌든 법문을 들고 내가 조금씩 나한테 조금씩 와닿는 그런 부분들이 나의 친족이나 친구들한테 알려주고 그래서 그 마음이 이 선한 마음 쪽으로 끌리게 도와주면 진짜로 그 사람한테 도움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예, 그것도 할 수 있으면 일제중생을 하고 그것도 못하면 일단 이 지구 세계에 있는 모든 우리 똑같이 나랑 인간 같은 인간 이런 생각하고 그것도 못하면 그것도 어렵다. 일단 한국 사회에서 내가 태어났으니까 그 정도는 내가 책임져야지. 그것도 못하면 그러면 내가 살고 있는 그 동네만 생각하면 되잖아요.
이렇게 해서 이 마음이 넓어야 되거든요. 그 일체중생이라는 부분은 어떤 면에서 보면 되게 어려운 표현이에요. 진짜 어떤 진정으로 수행하는 어떤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그거는 딱 그 앞에서 수행의 대상으로 세 사람만 모시면 일체중생이라는 그걸 깨칠 수 있거든요. 내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 하나, 제일 좋아하는 사람 하나, 싫지도 않고 좋아하지도 않은 세 사람을 앞에 세워가지고 그 세 사람한테 마음이 수련하면 그럼 돼요. 이 평등하게 마음 가질 수 있게 되면 그럼 일체중생이라는 거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 가능하거든요. 보살들이 할 때 처음부터 일체중생이라고 하나하나 이거 보고 가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런 식으로 수행의 방법이 굉장히 혼용하는 그런 수행 방법이 있으니까 그 하나를 깨칠 때 일체를 깨치기 때문에 그래서 부처님께서 깨달으실 때는 시간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6년 동안 고행하다가 일어나셔가지고 그 며칠 뒤에 깨달으셨잖아요. 그 요사상 이제 부처님이 그 일생이라고 가사 그 일대 이런 거 보면 다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지금 요즘은 그냥 만화도 많이 있고 책도 많잖아요. 그 오래 걸리지 않았잖아요. 시간은 그 전에 걸렸어요. 확실히 아니지 않은 상태에서 시간 다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딱 내가 깨달을 때는 모든 것들을 쉽게 하시잖아요. 네. 그런 거니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람림법회를 드는 것도 굉장히 좋은 인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기뻐하시고 오늘부터 내가 이와 같은 가르침 모든 담아있는 이 람림법회를 가르치게 듣고 배우면서 시작하겠다. 이 배를 이제 타고 가는 거 시작하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이 봄을 이런 동기를 가지고 하면 이 봄은 어떤 의미가 있는 봄은 되는지 아는지 그거는 법상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여러분에 달려 있어요. 그 여러분은 어떤 생각하기에 따라 이 봄은 달라지는 거거든요. 같은 시간에서도 30분 안에 기도해도 어떤 스님이 대승 보리심을 가지고 수행할 때는 그 사람은 더 엄청나게 사는 거고 기도는 똑같고 시간은 똑같아. 근데 더욱은 그 사람은 비교할 수 없는 그 덕을 들어오는 거고는 그 사람이 마음 등기에 그 나무 크고 깊고 넓어서 그런 거잖아요. 나만 하면 나만이 얻을 수 있는 그 덕밖에 없죠. 그거보다 조금 많은 사람들을 생각해서 조금 하면 그 덕도 그만큼은 들어오는 건데 그러니까 그 더 많이 들어올 수 있는 걸로 하면 그거는 제로운 그 자세잖아요. 그러니까 그러게 하겠다라고 마음동기를 가지고 남의 조금 정도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보리도 자제라는 이거 어떤 것이냐 하면 딱 이거는 여러분 약간 계속 해야 돼요. 나도 어쩔 수 없거든요. 이 부분을 하는 방식이에요. 이거 해야 조금 여러분에게 그 문수행이 습기가 조장돼요. 왜냐하면 그 앞에 있는 그 네 가지 그 제목 속에 이 보리도 자체의 온갖 내용이 거기에 담아있기 때문에 이거 좀 보리도 자체 지금까지 보리도 자체를 가르치신 스승들이 체계적으로 내려온 책이 있기 때문에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보리도 자체는 어떤 것이냐면 하사도 수행자, 중사도 수행자, 상사도 수행자 모든 세 가지 수행자의 온갖 수행법을 또한 수승, 대승의 모든 수행법 그리고 내용이 담아있는 최고의 대승 수행법을 담아있는 그런 법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첫 번째는 이 내용은 어떤 담아있는 것이냐면 대승법을 수행할 수 있는 그 내용을 담아있는 법이다. 두 번째는 대승법을 거기 다 담아있더라도 그 대승법을 수행하는 방식을 모르면 그러면 똑같아요. 마음이 그냥 하사도 마음을 가지고 이 보리도 자제를
듣고 배우고 실천해도 그 사람의 수행은 그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수행 방법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대승 수행의 방법 제일 잘 아는 분은 누구예요? 그거는 대승교주인 용수보살하고 무착보살이에요. 그래서 대승 모든 가르침을 그 두 분께서 우리 지금까지 내려오고 우리한테 그렇게 전달되어 있는 두 분의 도구로 우리가 볼 수 있고, 부처님께서 그때 가르치시고 열반하셨어요. 끝이요 그때. 그래서 아라한들의 도구로 우리가 결집해가지고 몇 년 동안 한 몇백 년 동안 이렇게 살다가 또 그것도 사람이 정신 세속적으로 흘린 그 도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제는 그냥 말로 하면 안 되겠다. 이제는 좀 뭐라도 그냥 책같이 그런 걸 이렇게 담아야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결집하는 도구로 이렇게 남아있는 거고. 어차피 그 중에 대승은 중간하고 유식 두 가지로 요약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 중간의 모든 내용이 일단 가르치는 법을 굉장히 정확하게 하신 분은 바로 용수보살이잖아요. 그 유식적인 수행법을 굉장히 정확하신 분은 바로 무착보살이었기 때문에 이 대승교주인 용수와 무착의 모든 수행법을 담아있는 가르침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세 번째는 그것도 그 수행의 법은 지금 용수께서 지금 4대 6종 중간론, 대론 한 6개 있잖아요. 그런 곳에 보면 우리가 이거 정말 무슨 내용이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저희가 중간 근본론을 배우거든요. 3년 배우는데 그거 하루에 한 10시간 배워요. 토론 5시간 토론하고 배우고 그렇게 하는데도 지금도 그렇게 부족한 거 많은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대충 어떻게 더 알 수 있겠어요? 알기가 너무 옳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내용을 끼치고 수행 단계로 이렇게 담아있는 그거 우리한테 전달 주면 우리한테 빨리 들어오고 수행도 잘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이 모든 그 교주의 수행 방법을 요약해서 우리한테 그 핵심 내용만 전달하신 분은 누구예요? 보리도 차제의 교주인 아디샤 존자님과 송가바 대사. 그래서 송가바 대사하고 아디샤 존자님이 대자비심으로부터 내려온 핵심 내용을 담아있는 그런 가르침이다. 세 가지. 그 마지막 84,000 큰 부분의 모든 내용은 아주 평범한 수행자의 기초부터 깨달음까지 단계별로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요약하게 담아있기 때문에 이 법을 굉장히 딱 이 법으로 티베트 그 라므르 스승들이 하시는 말은 보리도 자제로 마음을 고치지 못하면 그러면 물 나온 거랑 똑같은 것이다. 또 다른 방법 없어. 물 안에서 물 나오면 우리 보통 불 나오면 그거 불로 꺼야 되잖아요. 그죠? 집에 불 나오면 물로 꺼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물에서 불 나오면 그는 이 물 꺼는 방법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보리도 차제를 통해서 마음을 다 좀 고치지 못하면 그러면 이와 같은 것이다. 그와 같이 이 보리심화 차제는 굉장히 귀하고 소중한 것이다라는 뜻이잖아요. 예, 그런 보리도 차제를 우리가 지금 인연이 돼가지고 이렇게 듣고 배우는 것이고, 그래서 이 보리도 차제를 가르치는 방법에게는 딱 인도 저서들의 방법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우리가 지금 하는 방법은 아디샤 존자님 그 위크람실라라는 인도의 승가대학 위크람실라가 굉장히 그 인도에 수많은 사찰이 있는데 그 중에 날렌다 승가대학하고 위크람실라 이외에 더 역대 조사들이 나오는 사찰은 그 두 밖에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인도에
인도의 대학자 다 거기서 나온 분들이에요. 예, 그래서 그분들의 도구로 지금 우리 한국에서 부처님 법을 듣고 배울 수 있고 대성 법을 들 수 있고 티베트는 그분들의 도구를 해요. 그래서 그분들이 없으면 우리가 아무것도 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그 위크람실라슨과 대학의 학생들이 이 법을 듣고 배우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의 그 방식에게는 이 법을 정확한 법을 있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는 그 교주의 특징에 대한 설명해야 되고, 두 번째는 법에 대한 중종심을 얻기 위해서는 법이 가르침의 그 자체에 대한 특점에 대한 설명해야 되고, 세 번째는 그 두 가지 특점을 갖고 있는 법을 어떤 식으로 듣고 배우고 실천해야 되는지, 이런 세 가지 과목을 통해서 이 보리심을 배워야 된다라고 하고, 그 중에 우리가 첫 번째 제목하고 두 번째는 이미 지나고, 이제 우리가 하는 부분은 세 번째, 이제 법을 듣고 배우는 것은 어떤 식으로 해야 되냐, 그거 있잖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이 법을 듣고 배우는 이 방식이 있잖아요. 여기서 이 방식 가르치는 거예요. 이 방식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수행이 여기부터 잘못하면 그건 다 잘못한 거라고. 왜냐하면 이 방식을 통해서 내가 이 방식을 잘 알게 되면 내가 듣고 배우는 그 가르침을, 온갖 가르침을, 내가 알고 있는 모든 가르침을 그 불도로 만들 수 있고 불도로 이끌 수 있는 그 방식이잖아요. 이런 식으로 법을 듣고 이런 식으로 법을 배우면, 그러면 이 모든 법을 나의 수행 수도로 만들 수 있는 것이다. 그러지 않으면 그건 법은 법이지, 그냥 책 안에 있는 거예요. 똑같아. 지금까지 우리는 절에서는 모든 것은 책 안에 있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렇지 않고 이제 거기서 빼서 이제 여기 내 마음 안에로 여기서 그냥 모아서 이제 이거 수련하고 내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그거는 불도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지 않으면 불도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제목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기초 법의 중에 최고의 기초 법은 어떻게 듣고 배워야 하는 그 기초 가르침은 최고의 기초 가르침이다라고 나오잖아요. 그래요. 그러면 듣고 배우는 것은 어떤 식으로 해야 되냐라는 거 할 때 그거는 세 가지 제목을, 그것도 세 가지 제목으로 나눠서 설명하면 이해하기가 쉽고 그리고 그런 이득이 있기 때문에 그건 세 가지 제목으로 나눠서 하겠다. 첫 번째 무엇이냐? 첫 번은 법을 듣는 방식. 두 번째는 법을 가르치는 방식. 그리고 세 번째는 마지막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죽도 투모도 지도를 잘했어요. 그런 거예요. 일단 법을 듣는 방식. 그거에 설명할 때는 그것도 세 가지 제목으로 나눠서 첫 번째 법은 어떻게 들어야 된다는 그게 세 가지 제목으로 나눠서 하는 거고, 첫 번째는 법을 들으면 그거에 대한 무슨 이득이 있는지 그거잖아요. 최초배배요. 문수행의 이득이 무엇이냐? 문수행하면 우리한테 뭐가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이냐? 그거야. 두 번째는 최단 최명화. 그러면 법과 법을 설하는 분에게 어떤 존중하는 마음으로 모셔야 되는지. 그래서 세 번째는 실체적으로 닦아서 직접적으로 어떻게 보면 드는 어떻게 보면 드려야 되는지 그 세 가지예요. 첫 번째, 지난번에 우리가 문수행의 이득에 대한 설명이 나왔잖아요. 그런데 문수행이라는 그거는 지난번에 설명 끊어봐야 다시 반복하면 시간 다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번 그때부터 할게요. 그래서
지난번은 홍보료는 미주 자오이 꾼동몽별자중 선장이 여기까지 한 것 같아요. 문수행은 적을 파괴하는 무기 맞아요. 무기 중에 최고의 무기는 바로 문수행이다. 지난번 고백했잖아요. 왜냐하면 적 중에 제일 안 좋은 적, 제일 나쁜 적은 무엇이냐? 우리가 생각하는 그 적들은 진정한 적 아니고 우리가 만드는 적이지 그 자체가 우리는 적 아니에요. 그건 우리가 나의 안 좋은 마음으로부터 일어나서 만드는 적이지만 그게 진정한 적 아니고 진정한 적은 아닌 그거는 약간 처음 태어나서부터라고 할까? 그치 오늘 옛날부터라고 할까? 지금까지 어쨌든 우리가 한 번도 나한테 좋은 일을 한 번도 해본 적 없고 피해만 주원 현재로서도 나한테 피해만 주고 있고 앞으로도 그건 나랑 같이 있을 때 동안 내가 항상 피해만 입게 하는 그 적은 바로 번뇌다. 번뇌. 그래서 이 번뇌라는 그거, 이 번뇌를 제거하는데 번뇌를 파악하는 무기는 친구도 아니고 스승님도 아니고 아무도 아니고 그거는 바로 내가 듣고 배우는 그 지식이다. 그래서 이 문수행이다. 이 문수행이 알게 되면 이 제거하는 방식들이 듣고 알게 되면 이해하면 그 이해 심으로 그 적을 파괴할 수 있고 그 적을 항상 우리가 주의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무기 중에도 최고의 무기다라는 것은 바로 그런 뜻으로 말합니다. 예, 그거 지난번 설명했고, 여기는 탑수 맹아들 조기초라는 그건 친구 중에 최고의 친구도 바로 이 문수행이다. 법을 듣고 배운 그 문수행은 친구 중에 또 최고의 친구는 바로 그런 것이다. 왜냐하면 친구는 여러분 우리가 다 경험해왔잖아요. 그래서 일반 친구 중에 내가 처음 학교 다녔을 때부터 친구 있는 거 지금까지 친구로 사는 거 많지 않은 거야. 친구는 항상 변하죠. 저도 개인적으로 경험이 많아요. 친구. 네. 저희 아버지도 그런 말씀 많이 해요. 티베트 처음 망명 생활을 하고 이렇게 할 때는 아무것도 없대는 친족들도 친족 아니라고 말하고 네, 그런 많고 친구도 별로 없고 그랬는데 이제 집안이 살림이 조금 잘 됐고 내가 좀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힘도 좀 생기고 돈, 재산 이런 세속적인 그런 조건들이 생길 때 친구가 있고 또 마찬가지로 또 뭐든 갖고 있다가 또 갑자기 뭐가 잘못해가지고 또 가난하 돼버리면 또 친구가 하나씩 또 가기 시작하거든요. 하지만 내가 법을 듣고 배우는 그 친구는 항상 나한테 도와줘요. 아무리 힘들어도 이 친구는 가지 않아. 그래서 이렇게 내가 배웠으니까 바로 그거다. 그러니까 이거 해결하는 방법 없는 것도 아니고 해결하는 방법이 있는데 내가 그 방법만 찾으면 됐지. 그런 식으로 해서 나한테 내가 어떤 면에서 힘든 일이 생겨도 이 법을 듣는 그 문수행을 통해서 항상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스님들은 혼자서 어디 가든 편하게 가잖아요. 제가 한국에 처음 들어올 때는 48달러 미국 달러 가지고 왔어요. 그냥 아무 상관없어요. 나는 그냥 공부하고 거기 가서 내가 배우고 듣고 이거 내가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과 이런 사람들을 가르치면 됐겠다. 그거밖에 없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 센터도 있고 거기 숙소도 있고 숙소도 좀 커요. 요즘 일 많아. 그런 거예요. 이런 것들은 그냥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냥
정말로 이렇게 많이 듣고 배우고 추운 거 예, 듣고 배우고 그렇게 해서 가면 전 세계 어디 가든 그냥 비행기 표만 있으면 돼요. 그거 다 해도 되거든요. 그거 사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나한테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되나? 사기 안 치는다고 해야 되나? 그런 진정한 친구가 있기 때문에 항상 든든하는 거잖아요. 저 친구 중에 최고의 친구 바로 이 두루미라고 해야 돼. 하면 되죠. 내가 듣고 배우고 하는 그거 바로 나의 최고의 친구로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다음 펑버리줄이야 미줄 자오이스다 친족이요. 아까 친구인데 여기 친족. 이 친족 중에 최고의 친족도 바로 문수행이다. 예, 여기 뒤에 나오는데 티베트 최면령 윤증이라고 있어요. 최면령이라는 그 티베트 왕족 중에 하나예요. 티베트 원래 왕이었던 큰 수행자 그런 큰 스님이었는데 그분이 스승 수면령 영제라고 그 보왕이 스승 그분 총립에서 공부 다 마치고 수행하고 돌아다녔을 때 너무나 옷도 그냥 지저분히 입고 그냥 티베트 이야기잖아요. 또한 한국도 아니고 그래서 옷 그냥 대충 옷이 입고 아무나 가난하게 그래서 그냥 식사 할 때가 되면 그냥 대충 가서 어디서 그냥 얻어먹고 그걸로 만족하고 또 수행 만족전하고 그럴 때 자기 고향에서 삼총이 그쪽으로 와가지고 길에서 만났대요. 만났는데 삼총이라고 예, 삼총 찾으러 갔는데 삼총이 피해가지고 예, 그런 일이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자기가 지금 수행 중이라서 그런 거 안 하는 거지. 그냥 그 사람이 부족한 게 하나도 없는 거잖아요. 나중에 수행이 어느 정도 성취하고 다시 예, 들어올 때는 보망이 스승되는 거죠. 보망이 스승되면 예, 아무 부족한 게 없이 모든 것도 가진 거잖아요. 그때 삼총 찾아러 오셨대. 예, 예, 그런 일들도 많고 또 티베트에는 그런 큰 장사꾼이 있는데 그래서 이거 원래 집안에는 아무나 잘못 살고 그럴 때는 친족이나 이런 거 아무것도 없는데 나중에 장사가 엄청 잘 돼가지고 그 친족들이 많이 생겼대요. 그래서 어느 날 다들 친족들이 불려가지고 큰 대접을 올려가지고 자기가 갖고 있는 티베트 그 당시에 돈보다는 금, 은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재산은 있지. 예. 그런 것들이 다 가운데 큰 그 책상 위에 그래서 밑에서 티베트식 오제독지 하죠. 예. 그래서 삼총 없는 삼총 그 재산에게 예배 올리겠다. 예, 고모 없는 고모 이런 식으로 그런 거 있어요. 이런 식으로 친족 아닌 그것도 마찬가지 그런 것들이 세속적인 것들이 다 그런 것으로 들어오는 거 사실잖아요. 이거는 우리가 말 필요 없어요. 일단 여기서 나오는 내용이니까 그냥 하는 거지. 저보다 더 많이 줘. 스님이니까 그냥 크게 많은 교구 보지 않아요. 절에서는 그냥 스님길이니까 큰 일은 없죠. 그 돈 일을 사올 일도 없고 재산 일을 사올 일도 없고 그냥 공부하다가 조금 질도하고 그런 거 빼고는 친구 사이에 왕따 당하거나 지금 그런 거는 있죠. 그거는 스님도 마찬가지라고. 우리 티베트 조라고 하면 한국까지 생각하면 안 돼요. 그거는 거의 4천, 5천 명 같이 사는 사회잖아요. 그래서 꼬마끼리 또 당하는 것도 있고 또 중간에 있고 다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 조금 있지만 다른 큰 그런 건 없죠. 여러분도 잘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래서 친족 중에 최고의 친족은 바로 이 덤이라는 것보다 이거는 그죠. 죽을 때가 될 때도 친족은 아무것도 못해요. 그냥 앞에서 더 친족 얼굴을 보면 더 복잡해졌어요. 그래
의지하면 정말로 마음 편하게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티베트 스님들이 돌아가실 때도 친조 들어오면 주위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죠. 슬프고 그냥 배로하는 거인데 사실은 이거 세속적인 배로잖아요. 근데 실제로 아무리 힘든 사람한테 배로가 안 돼요. 그걸 우리가 직접 생각하면 돼요. 너무 아프고 있는데 주위에서 배로 여러 가지 이야기하면 짜증나잖아요. 네, 그런 것도 사실잖아요. 근데 이 법문 듣고 하는 그걸 믿음과 확신이 있으면 아무 문제 없거든요. 편하게 가요. 그래서 금생도 잘 되고 다음 생에 또 그 다음 생까지 같이 들어왔다니까. 이 들으면 친구가 이 친조가 그래서 얼마나 좋잖아요. 그래서 이 많이 배우면 배울수록 습기가 꼭 차잖아요. 습기 많이 많을수록 그냥 그 생각 안 해도 돼요. 그냥 그 조그만 색깔. 추운 색깔 하나 봐도 그걸로 또 많은 것들이 같이 들어와요. 내가 그거랑 인연있는 거 많은 것들을 이미 배웠고 그 습기가 갖고 있기 때문에 바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일을 잘 풀 수 있고 용가대 제일 어려워요. 그러니까 여러분 일단 용가라는 부분은 눈으로 볼 수 없고 그러니까 그래서 제일 어려워요. 항상 혼자 가야 되거든요. 용가 입장에서는 볼 때는 다 보이는데 우리는 용가 안 보이니까 계속 무시당해가지고 엄청 힘들어질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런 경전을 많이 배운 사람들이 용가 때 아무 편하게 돌아다녔거든요. 그래서 용가라는 그거는 굉장히 그런 신통이 갖고 있기 때문에 좋은 생각 하나만 나오면 바로 거기 가버려. 할 수 있는 거예요. 인도의 나의 스승님 딱 생각나면 바로 인도 가거든요. 네. 그래서 다들 가능하니까 용가 되면 그래서 깨달으신 분 대부분 중요 때 깨달은 게 더 많아. 금생에 깨달지 못하고 중요 용가 시대 있잖아, 시간 있잖아. 그 사이에 깨달으신 분 더 많거든요. 그거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지금은 우리가 몸하고 마음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때는 온갖 식이 하나로 모여 있기 때문에 마음 안에 모든 식이 거기에다가 흡수되어 있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에너지가 하나로 모여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그 식이 뭐가 추운 거 깨치면 다 함께 그 에너지 다 같이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더 큰 일이 할 수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또 많이 들어가네. 어쨌든 여기까지 하고 친척 중에 최고의 친척도 이런 거 이유들이 조금 이해하면 그러면 정말로 외워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겠죠. 그 다음에 매번 양해 내기면서 지병이 약 중에도 최고의 약은 문수행이다라고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몸 고생하는 부분은 약을 치료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마음 고생은 약을 치료 못 하잖아요. 그거는 치료할 수 있는 건 나밖에 없어요. 그것도 나의 생각 깊으면 길수록 그 치료 잘 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마음이 결정 딱 생기면 몸의 모든 일들이 평소에 못하는 일들이 다 하게 되잖아요. 몸으로. 그죠? 마음으로 그냥 마음 완전히 다운 돼 보면 몸이 엄청 세더라도 아무것도 못하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죠? 어제 TV에서 그 복싱 경기가 봤어요. 다 보면서 어느 순간부터 선수 두 분 다 지쳐가지고 피도 흘리고 몸 별로 움직이지 않더라고. 그러니까 일단 마음으로만 잡는 거예요. 손도 제대로 하지 못하더라고. 어쨌든 이런 것들에는 우리가 그냥 너무나 직접적으로 그냥 보고 듣고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강해지면 아무 약에도 아무 상관없어요. 밀라레바라는 분
그러니까 여러분 직접 저도 직접 본 적 없지만 일단 평화이나 이런 데 길 때는 몸이 너무 약하게 들거든요. 뼈도 부처님께서 고행하는 그 모습들을 보면 그런 거잖아. 근데 이 사바 세계의 모든 족들이 이 그런 약한 몸을 가진 그 사람이 거기서 다 항복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음만 모든 것을 가능하기 때문에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런 힘들거나 그런 마음 생길 때 이 법을 많이 배우고 듣고 배우는 사람은 조금 잘 살 수 있거든요. 그래서 티베트에서 막 그 중국 쳐들어와가지고 티베트 지배했잖아요. 스님들이 더 많이 들어왔죠. 스님들이 잘 갔고,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못하고, 그러니까 스님들이 조금 마음의 수행 조금 더 많이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생각하면서 갔기 때문에 그 생각의 힘으로 몸을 붙어가지고 그래서 죽지도 않고 좀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던 것도 사실. 티베트에서 그때 3월 10일이거든요. 티베트 라사 지구 중국 지배했을 때 그때 보면 그때는 거의 겨울 아직 남아있는 상태고 산 넘어 와야 돼요. 산은 한국 설산 그런 거 아니에요. 한 발을 제대로 안 대면 그냥 눈 안으로 들어가 버려요. 그리고 바로 죽어요. 그런 설산 넘어서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먹을 것도 별로 없고 저희 원사 스님이 말씀하시더라고 그 티베트 그 조례 장엄식 할 때 뿌리는 거 있어요. 쌀 같은 것도 뿌리고 한국도 그런 거 팥 같은 거 뿌리잖아요. 이 자만식 할 때 이거 나무나 그 기도를 담고 이렇게 뿌린 거잖아요. 거기 사람들이 조금씩 그 부족식으로 갖고 있는 데가 있어요. 스님들도 좀 그런 거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 먹으면 몇 킬로미터 간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나중에 일반인들이 못하고 스님들이 가니까 또 이거 그냥 버리고 갈 수는 없고, 그래서 이 부족 안에는 그냥 많이 가져온 사람들에는 한 50개 있겠죠, 쌀. 그러니까 이거 보리예요, 거의 보리에 색깔 뿌려가지고 디베트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 할 때, 그래서 이 보리 하나씩 물로 태워가지고 좀 안 먹는 거야. 그래서 그 향기 맡으면 또 몇 킬로미터 간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이 향기 맡고. 그래서 이거 스님들이 가능하고 일반인들이 아예 가능하는 게 아니고 비교하면 스님들이 더 많이 간다는 이야기예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마음으로부터 일어나는 힘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 마음을 고치는 그 약 중에도 최고의 약은 바로 문수행이다라는 그런 표현들을 하는 거예요. 여보면 그냥 내기면 예바처럼 뽕좀 뽕기죠. 자당 빼당 때리기 총이 아니다 그래. 명예 중에 최고 명예는 문수행이다. 그거 맞죠. 문수행이 정말 잘하는 사람들이 사회적에서 명예가 많잖아요. 네. 그런 많이 배운 사람들이 사회적인 위대한 사람도 그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순가 사회에서는 법을 제일 잘 많이 아는 뛰어난 분들이 그렇게 되는 것도 그 절에서 사찰이 위대한 되는 것도 사실이고, 사회적인 지식이 제일 많이 가진 분은 사회적에서 위대한 되는 것도 사실이잖아요. 명예도 그거 명예 중에 최고 명예도 그거고 위대한 중에도 최고의 위대한은 바로 도름이다. 야람남당 저는 깨기죠. 속이는 개복구가 깨서 야람남당 저는 깨기죠. 여기는 손주식들이 제자로 태어날 수 있는 힘도 도름이다. 이렇게 그런 뜻이고, 또 많은 사람들이 같이 모였을 때도 법을 많이 듣고 배우는 사람, 그냥 지식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는 게 아니라 문수행을 하는 거는 여러분 조금씩 듣는 거하고 배우는 거하고 문수행 이 세 가지 조금 차이가 있어요. 듣는 거는 일단 법사께서 가르쳐 듣고잖아요. 듣고 이제 그냥 기억으로 다시 한번 생각해가지고 아까 듣던 것들을 이해하려고 하잖아요.
그때 배운 거예요. 내가 이해하는 거지. 이제 책 안에 있는 게 아니고 내가 생각하도 들어오는 거니까 이거 배우는 거예요. 이거 배워서 이제 내 마음에 조금씩 움직이는 시작할 때 그 문수행이거든요. 그래서 조금씩 그 느끼는 게 시작할 때 그때 문수행이에요. 듣고 배우는 것만으로는 문수행이라고 말하죠. 그 지혜잖아요. 듣고 배우는 그것은 이용해서 아니 나한테 뭐가 느끼고 기쁨이 들어올 때 그 지혜가 바로 문수행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러지 않은 많이 배우는 사람 중에 질도도 많고 욕심도 많고 조그마한 안 좋은 일이 생기면 화도 제일 많이 나고 이런 것들은 문수행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건 배우기 많아서 듣고 배운 것만 하는 거야. 문수행하는 게 아니에요. 문수행이라는 그거는 문수행하는 사람이 조언으로 들어야 이거 문수행 될 수 있거든요. 이거는 그냥 다른 사람들 가르치는 게 아니고 내가 여기 있는 것들이 고치는 방법, 나한테 가르치는 고치는 방법으로 받아들일 때 내가 문수행하기 시작하게 되었어요. 그러지 않은 경우는 수행하는 게 아니고 수행 아니고 그거는 그냥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잘 구별해야 돼서 지금 굉장히 절에서 뛰어난 그 유명한 스님 중에 그런 거 많다 이런 게 하면 그거는 듣고 배우는 것뿐이지 수행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그걸 해야 돼요. 요즘은 그냥 유명한 스님 다 큰 스님이라고 부르니까 이제 그 구별 자체가 사라져가지고 사실은 그런 게 아니고 유명한 그거는 그 남의 준 지식이 있고 큰 스님은 내가 가진 지식으로 생긴 거잖아요. 그래서 이 유명하다라는 부분은 그 사람이 그 사회에서 벗어 다른 데로 가면 아무것도 모르는 거기 가면 또 없어요. 그냥 일반인이지 뭐 아니잖아요. 그 사람의 지식을 하면 어디 가든 그 사람이 큰 사람이 아니고 그 사람의 지식이잖아요. 그 사람이 가고 다른 사람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조금 구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문수행해야 돼요. 문만 하면 안 돼요. 세상 그런 문수행이 문치를 갖고 있는 그런 사람랑 같이 가면 주위에 있는 들이도 다 행복해질 수 있는 곳이다 이 이야기예요. 속이나는 개복구하지 많은 사람들이 같이 있을 때 다들 기뻐할 수 있는 게 문수행이 이득이다. 그렇죠? 전에 제가 이야기한 거죠. son방에 오래 있다가 나중에 너무나 그냥 그 사람이 생각도 잘 하지 못하고 들어올 때 사람들이 볼 때도 그 사람이 너무 불쌍하게 보고 그런 거는 수행 잘 안 돼요. 수행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고 진정으로 수행하는 사람이라면 그냥 son방에서 딱 내려오면 그 사람이 하는 부분은 마음이 굳히는 수행이 있는데 누가 봐도 좋아하죠. 싫어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 보면 좀 불편한 사람도 그 사람 얼굴을 딱 보면 좋아지죠. 근데 그 오랫동안 수행하는 사람이 얼굴을 벗고 편하게 가는 사람 그거 어떻게 그 수행자가 그거 아니잖아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 수행하는지 아닌지 그런 거로 우리가 확실히 구별할 수 있어요. 확실히 구별할 수 있거든요. 진짜 큰 스님이 있는지 아닌지도 우리가 확실히 구별할 수 있어요. 큰 스님 한 5명 앞에서 큰 스님한테 뭐가 욕해봐. 바로 그 큰 스님이 나타나요. 이거는 그냥 유명한 스님이지. 큰 스님이라면 마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그 사람이 하는 일에는 마음이 다스리는 일이 그 사람이 수행이 있는데 어떻게 그 사람이 흔들려요? 아무렇지 않아요. 그런 것을 보면 큰 스님하고 그걸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문수행하는 사람이 많은 사람 같이 있을 때도 다른 사람한테 기쁨을 준다. 세송보다 이런 식으로 세보는 세송보다 토반에 띠목이 민바스를 주매다 숨녀스네. 토반에 띠목이 민바스를 주매다 나와인데 다게 라마를 보지 이게 갖다 보지 세베자면 세베 민바네 세베 세랍게 나와지 개와인게 대신 감에 감에 숨주셔봐 숨주셔 시도 뭐 숨주서네 세랍게 나와 숨게 봐인게 송게 여랑게 가서 랑레 퇴보하면 제나 시나 파르샤 풍부 고서면 마제 거를 유의보다는 게
변기 지나요 배가 미셔봐 되는 속당시요 대신도 저과 지금 저거 게 말이 되는 거 좀 봐. 당시로 그러나 저를 줘야 대양 손에 제대로 김내 로고 제대로 김내 레게 오바 문도 개변한 주나 손나 요거를 기타는 미dension도 미동마 대신 되네 이게 배미네 로고 되는 거 때문에 개변 퇴배 버도 좀 미되면 예배도 손 통화치로 대신 개가 빅베저 퇴배 넘버 셔브로 주시 손 바다라 미나 치게 나도 나 미나지게 나도 이렇게 잘라만 보여봐 믹테네도 지하면 동하시네 시럽이 미나데 분명히 대양 시럽이 미나데 퇴배 좀 하면 랑도 그냥 가야 미시베 민바디에나도 말매 바네랑게 미미 요바 티에 자가 가요 바데다 통마다라 퇴배 좀 이렇게 시럽하게 미게 추담제 시럽 좋아인데 주마데인 예, 또 하나 법규 경에서 무슨 말하는 거냐면 이 두름 이 문수행을 하는 그거는 바로 밝은 빛과 비슷한 것이다. 우리가 지혜만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지혜와 지혜의 광명 같이 있어야 된다. 예를 들어서 엄청난 그런 귀한 부분들이 누워있는 큰 창고, 그런 어둠의 창고 안에 눈 뜨고 가도 그 안에 있는 부분 하나도 안 보이는 거. 그거는 눈 없는 게 아닌데 눈이 있는데도 그 안에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 다 보물 창고에, 그 깜깜한 보물 창고에 들어가면 그때 눈 없는 게 아니잖아요. 눈 크게 뜨고 있는데도 아무것도 안 보이고. 그거랑 똑같이 우리도 태어날 때부터 아까도 말했잖아요. 우리가 처음부터 그런 배를 타는데, 근데 우리가 그때 눈 갖고 있어요. 지혜가 없는 게 아니죠. 지혜가 있는데, 근데 그 윤회의 바다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 길이 안 보이는 거잖아요. 안 보이는 거고 바로 이 들음이 없기 때문에 이 문수행이 부족했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 이 윤회라는 그거 어떤 곳이 있는지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과 뭐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알게 되면 그 배를 타고 가겠죠. 이 몸으로 수행하겠죠. 안 가는 부분은 눈 가라있는 거. 눈도 있지만 눈 앞에 가려있기 때문에 문수행을 하면 그 문수행으로 이 눈을 그냥 뒤에서 불 비친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들을 볼 수 있고, 그거 없으면 우리가 아무것도 지혜 있더라도 그냥 그 지혜 쓸모없는 지혜가 되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문수행은 등거와 같다 이런 식으로 그것을 말하는 것이다. 장살래 최탐제 셰버 주거든 장살래 최도 셰랍 체적게 미기 도시다 셰랍이 미진바디 지다와다 진입하는 통을 주고 나외 도시다 지대나 중앙부를 무지 도시 다른 창조 친구 저것들 표현 체외 도시 다단의 신에다 활동기 때고 톡을 제가 하나만 도배 도시에다 그 주요당 표현 개발 순서 대반에 공부로서 베키는 캐면에 대한 노게 조만이 되지 된게 너는 꿈에 개보다 제일 좁아서 장 좁아서 그러면 노는 되는 계속 상승이 꼬아서 미세 그래서도 파이다 브로드네 노를 생기 좀 조금이 조다 강에 제중 강에 제 어디다라 나티 데다라 디담이 그 말하시 그 말에 신앙 기도에 버티는 거되나 계좌 저번 받는 게 되는 뭐 계좌 타와 장관은 동무랑 신당상 스님들한테 좀 스승님이 뭐라고 해야 되나 야단 그런 스님들이 이런 거 하면 안 되는데 이런 거 관심이 가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문수행에 관심 가져야 되는데 티베트는 차 많이 마시잖아요. 그래서 차 만드는 이렇게 통 같은 거 있어요. 그게 되게 관심 많아요. 그래서 티베트 사람 원래 티베트 속담만 해도 그 집안 잘 사는지 아는지 차 만드는 그 통에 보면 알 수 있다. 그래서 거기다가 겉에서 그냥 아주 추운 그런 장식들이 해가지고 그런 것을 해서 그런 거 많아요. 큰 스님들이 집에 가면 다 그런 거 문 앞에 가려 굽고 있어.
큰 스님이 아닌데 큰 스님 밑에 일하는 사람들이 이 자랑하는 거죠. 우리가 많은 추움을 갖고 있다고 해서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을 관심을 가지면 안 된다는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죠. 네. 상대에서 자자는 상대라 당도 미체와 파벨 모두 단다는 당도 제 계획과 송몽배 좌우 준비해서 손자다양 다시 토벌하는 경우를 다 탐제 전에 진주에 받아라. 라브자만으로와 책임이 좋게 조장 토바인데 자와시 지구는 저를 말하는 롱아라 제메 롱아 고루라 페다 님이 손나 토벌 제가 되라래 라오 라라마 이슈 송강도쇼데 로도지는 뭐야 토베 좋게 좋다 와인데 라마를 보지 손 통과를 교정을 좀 자세히 제den게 자세는 내랑 편조는 편조 소배 체 튼도 제가 냐베가 뭐야 미셰미도 뭐 미셰도 세장 토반에 동에게 나와도 치고서 냠다 깍 파버 펜도 베자시기 총이 베나르 실링 용제를 보제 차대 그메게 넘버 페가 남시도 샤보 송라 도와단 체버 파라 송면제 장 미시 수리스 장 제소 야베 무슨 제가 구수기도 군년도 원에 샤보 이게 슈바데 대신 동만 미시기 당고 유베가 예대 세계 멤버라 송체는 유템부 속과 가시기 아상이 있어서 이제 뭐도 준비되나 공식라 배워야 무나마 제고로 샤데 되는 찬스에 아상에 배워서 또 도저로 찾으러 해서 저보다 지금 뒤에서시 르데미 또 버텼다 그러나 레자시시 소나 퇴선 공부만 저번에 계산을 그림도 자수교라 소송장은 나게 남아를 붙여 공들 송계요 말람에 송을 최대면 슈바인 대신도 태만의 유목에 내기면도 미기로 공적을 잡고다 년자다 빼던 들기 초장이 다반한 게 정도 내게도 속에는 켜보고 와이게 초장이 제가 결합을 당시 토바디 내는 대중은 로바라 갈라 때문에 쉐르바 제식 때문에 랑게셰장한테는 요베리 셰송바다 대답이 토베네 군쪽에 연대나 이 대배 송은 상계 처벌로서 송시 랭이 보속이 이치게 넘들 제발 가신데 대시교회를 내모는 것들 누구라 때문에 주고서 표현 타입에 토바디는 한게 샤네 제된 요거는 요거 계속 셰송 샤네 제미고 막 hö부로 되대 토바 제작을까지 후단 제거 측제되지 야세 다베 치강을 세상 동다를 표현 슈바데 인 그냥 토바 관계 적어서 무슨 예 오늘 여기까지 조금 설명 좀 해야 되니까 우리 시간이 좀 지금 네, 시장 경우에서 나오는 그 두루미 이득이 설명이 있는데 오늘 하는 지금 4시 다들 다리 아프죠? 티베트 스님들이 원래 법회할 때 4시간 좀 하죠. 그래서 시간은 어떻게 가는지 모르고 네. 여기부터 여기까지 하려고 하니까 그거 중간에 다른 또 그 슬보나 인연 있는 다른 이야기들을 하다가 또 시간이 좀 나죠. 어쨌든 본문 들을 때 5가지 생각으로 들어야 된다라는 말 마지막에 이거만 하고 자세 설명 다음에 하고 첫 번째 생각은 어떤 생각으로 들어야 되냐면 본문 들면 들을수록 순간적으로 이런 것도 있구나 내가 하는 그것도 아니구나 이렇게 딱 순간적으로 여러 가지 생각들이 생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때 생각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생각 하나씩 생길 때 이런 것도 있구나라고 할 때 모르는 거 하나 깨치는 거잖아요. 모르는 거 하나 깨치는 거고 이거 없구나라고 할 때 내가 원래 잘못된 생각하는 부분은 이제 없다고 이해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잘못된 생각하는 부분은 제거하고 해야 되나 파괴하는 또 눈 하나 생기고 그래서 이렇게 계속 여러 가지 눈이 생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법을 드는 곳은 바로 눈이다 라고 눈을 생각해서 들어야 된다. 법은 바로 눈이다 라고 눈으로 여기면서 법을 자체가 눈으로 여기면서 들으면 큰 이득이 있다. 왜 눈이냐라고 하면 아까 설명 그대로이고 자세 설명 다음에 할게요. 믿기도 시작하면서. 시아라기 미진바디 지다와의 친구는 통만
그러면 이 지식이 하나 이렇게 생기게 되면 나중에 세속제와 승리제의 구별들이 확실하게 하게 되죠. 지금은 우리가 세속제, 세속이라고 많이 하는데 세속할 때 그 세속 어떤 것에 말하는 거지 세속제라고 할 때 그 제라는 그 어떤 걸 말하는지 모르시죠. 이제 이거 조금 듣다 보면 세속제라고 할 때 세속이라는 그건 이런 뜻으로 말하는 거고 제라고 세속제 할 때 이런 이유가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대상에게는 세속제라고 말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하고 그래서 이거는 세속제라는 그거는 안 좋은 생각으로 착각한 그런 대상이 면에서 말하는 거니까 이거는 내가 가지면 안 되고 버려야 되고 승리제라는 그거는 올바른 시기부터 나타난 그런 존재에게 말하기 때문에 승리제라는 그거는 내가 가져야 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잘 구별되잖아. 이거 바로 이 법을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모르는 것들이 우리가 지혜에 있더라도 보이지 않는 부분은 그런 빛이 없기 때문에 지혜의 강명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법에게 강명이 지혜의 강명으로 여기면서 법을 들으면 그 법을 의미가 있는 법을 법을 댈 수 있는 것이다. 첫 번째는 뭐라고 했어요? 강명으로 여겨야 된다. 첫 번째는 눈으로 여겨야 되고 두 번째는 강명으로 봐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같은 부분은 다른 데서는 들을 수 없기 때문에 굉장히 올해는 일단 법을 인용돼가지고 많은 거 듣고 있지만 세계적으로 비교하면 이런 법문을 듣는 사람 많지 않을 거야. 한국도 그냥 글자들이 많고 그냥 법문 듣는 사람 많지만 이런 보르도 자체 같은 이런 있어 가지고 법문 듣는 사람은 더 없죠. 그냥 한국어 없다라고 말하면 되죠. 숫자로 따지면 그냥 없는 거랑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두려움이라고 해야 되나? 드물 굉장히 드물한 보물로 생각해야 된다. 굉장히 귀한 보물로 여기면서 들으면 좋다. 왜냐하면 그 귀한 보물이 있으면 나의 부족한 것들이 없어지고 그렇잖아요. 보물을 가지면 내가 원래 부족한 것들이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거잖아요. 똑같이 보물을 계속 듣다 보면 나의 마음으로부터 그런 부족한 모든 것들이 없어져 가지고 많은 것들이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보물과 같은 것으로 보고 들어야 된다. 그리고 이 보물을 듣고 되는 대로 내가 실천하면 깨달음까지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큰 이득으로 여기면서 들어야 된다. 그래서 그거보다 더 큰 이득은 없는 거잖아요. 일단 인간만으로 계속 태어나는 것도 그 정도 돼도 큰 이득.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너무나 어려워요. 아까 처음에 그거 설명하려고 했어요. 그거로 하면 이쪽은 잘 안 되고 이쪽으로 하면 그거 안 되고 그래서 그냥 한쪽으로만 가서 설명합니다. 사실은 인간이라는 거고 인간은 이거 얼마나 귀하고 이거 찾기가 어렵고 왜 그런 거 있는지 그거 설명 다음에 좀 다시 할게요. 어쩌면 그러니까 큰 이득을 보고 부분을 들으면 나한테 그거 내가 큰 이득을 보고 되는 것 같이 나한테도 실제로 큰 이득이 될 수 있거든요. 큰 이득을 보이지 않고 딱 들으면 그러면 본문은 그냥 힘없어. 그렇게 되면 본문 도움이 되고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냥 듣고 그런 거 있구나. 나중에 사람이 보면 그거 아니야 이런 것이다 이렇게 하고 그냥 전달하고 그렇죠. 이거는 그냥 우리가 필요 없어요. 요즘 녹음기 좋은 거 얼마나 많은데 더 정확하게 전달하죠. 우리는 중간에 또 말이 빠지고 또 말 안 하는 것도 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녹음기 있는 거 필요 없잖아요. 우리는 정말로 제대로 전달할 수 있는 그거는 녹음기가 못하죠. 녹음기는 그런 거 못하죠. 녹음기는 그냥 기계로 하는 건데 우리는 그런 식으로 전달하면 정말 그 사람한테 도움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큰 이득으로 보고 부모를 드려야 된다. 대단한 신의 달 항동기 네와토브를 제백 하나만 도움에 두시했습니다. 사마타와 위파사나의 모든 기쁨도 이 법을 통해서 우리가 그 행복을 우리가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위호 없는 것으로 생각하면서 드려야 된다. 위호 없는 그 이상의 위호 없는 게 없다. 최고 위대한 것으로 보고 봄을 들으면 나는 정말로 이 봄을 우리한테 의미가 있는 큰 결과로 가보를 줄 수 있는 것이다라고 해서 이 지장보살은 한국이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지장보살은 유명하는데 지장 종류 없죠. 많지 않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장보살 이런 내용들이 좀 보면 지장보살은 굉장히 그런 훌륭한 분이구나 좀 이렇게 쓰는 거죠. 그러지 않으면 그냥 지장보살 그냥 한 명예죠. 더 이상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장보살하는 분은 그런 보살이 있는 거. 자기가 부처님부터 법을 들 때 이런 5가지로 여기면서 법 자체가 그런 것으로 보고 듣기 때문에 지장보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지장보살을 그렇게 믿고 그렇게 하려면 똑같이 이런 식으로 해야 우리도 지장보살의 뜻대로 될 수 있는 거지. 그러지 않으면 지장보살 지옥에 있는 모든 정성들이 지금 부재한다는 이거는 그냥 달라이라마 전자님들도 이거 한번 물어보세요. 그러면 아마 그런 거 없거든요. 내가 여기서 지장보살을 이렇게 구제할 수 있는 게 만들어야 지장보살이 구제하겠지. 여기서 지장보살을 그거는 한 불상 그 지장이 절에 있는 그런 상의 모습 그거밖에 없으면 지장보살님은 어떻게 우리를 구제해요? 이와 같은 지장보살께서 가르친 대로 우리가 하면 지장보살 우리가 지옥 가면 바로 그냥 보낼 수 있죠. 그거 아니면 어떻게 지장보살 기도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니까 다음으로부터는 법을 듣 때 조금 다 5가지 다 생각 못 하더라도 나한테 가장 와닿는 그거 하나만 생각해서 들으면 법에도 의미가 있는 법이라 볼 수 있어요.